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들을 열고 가마리를 내놓음에 가마리가 물 땅에서 하늘까지 왕래하였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줄어 비둘기가 발을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리에 달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일에 가난한 왕의 자리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릭 워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의 책 서론에 변화를 위한 40일간의 여정이라고 소개하면서 40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40일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간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그분의 목적을 위해 준비시킬 때마다 40일이 걸렸다. 그러기에 앞으로 우리들의 40일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40일을 변화의 시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도 하죠. 그런데 또한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고난, 고통의 상징으로 쓰고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방황의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40은 목마름이고 배고픔이고 외로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 길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의 40일 또한 곤고함, 지침, 피곤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40일간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받게 되죠. 이 40일은 허기짐, 고독함, 탈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고독의 싸움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40이라는 숫자는 모든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0일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악이 관영하여 찰 때까지 차고 오히려 그것이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며 이제는 내가 세상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것이 관영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죠? 찰광 뚫을 영입니다. 차고 넘쳤다라는 겁니다. 죄악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어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쁨의 샘들을 터뜨리시고 하늘의 창을 열어서 40일 주야를 비를 내리게 합니다. 그 준엄한 심판의 보고를 세상이 맞이하게 되죠. 그 결과 세상은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폐허 위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고통의 40일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이 두려움의 40일을 고통의 시간으로만 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까?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면서 서서히 산들이 잠기고 이제는 그 노아의 방주가 서서히 물 위로 떠오르는 그 상황,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외침을 통곡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만 우리 식구만 살아남았다고 해서 그 방주 안에서 결코 파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움이었었습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두려움이 노아와 그 식구들의 마음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일의 시간을 노아의 가족은 고통의 시간으로만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고통의 시간을 희망의 시간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본문에서 캐낸 첫 번째 보물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쏟아지는 그 폭우 속에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 식구들은 결코 두려움에만 휩싸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본문 10절과 12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12절입니다.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두 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7일을 기다리고 또 7일을 기다리고 물이 거쳐졌는가, 까마귀를,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여전히 발 닿을 곳이 없어서 돌아오는 그 새들을 또 맞이하고 또 7일을 기다려서 창문을 열고 또 보내고 또 비둘기가 닿을 곳이 없어 돌아오니까 7일을 또 기다리는 기다림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40이라고 하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기다림이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속에 절망하는 사람은 포기하지만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 믿음이고 믿음이 기다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은 곧 희망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다윗은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는도다. 어떤 자가 기다립니까? 희망을 품고 있는 자가 기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림은 곧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처럼 40이라고 하는 고통의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기다리는 시간이 칠흑같이 어둡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지라도 희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기다릴 수 있었던 그 힘이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그 방주 안에서 기다렸는데 이 기다릴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40일 동안 방주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가 멈추고 물이 서서히 거치면서 이제 방주가 땅에 닿았을 때, 문을 열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 노아와 그 식구들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우리에게 중요한 키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나오면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이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창세기 8장 20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8장 20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방주 뚜껑을 열고 나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오늘날 말로 얘기하면 뭐죠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고통의 40일을 예배를 통해 희망의 40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고통의 40일이 희망의 40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 일입니다. 1994년 충격적인 사건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일명 박한상 사건입니다. 기억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도 상당한 충격에 휩싸였던 사건이었죠. 당시 20대 청년이었던 박한상 군이 한약상을 하는 부모를 칼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집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던 사건입니다. 아들이 부모를 칼로 살해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석유를 붓고 불을 질렀던 사건. 이 청년은 미국에 유학 중이었는데 공부는 하지 않고 도박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엄청난 빚을 지게 됩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부모에게 돈을 요구했지만 부모는 거절하고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신문과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런데 이 박한상 사건의 슬픈 뒷얘기가 있습니다. 박한상 군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수련회에서 정말로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됩니다. 당시 박한상 군은 고등부 회장이었고 그 부모님은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이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데 그 속에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박한상 군이 그 속에서 너무나도 은혜를 받고 방언을 하게 되고 놀라운 영적 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명이 넘는 학생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학생회장인데 술, 담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내 모습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부모님께 제가 지금까지 속을 많이 썩여드렸는데 지금부터는 말씀 잘 듣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무릎을 꿇고 약속까지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다 지켜보던 당시 강사 목사님은 이 학생의 가정과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 학생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 가정에 그리고 이 학생이 섬기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돌아온 박한상 군에게 부모님이 했던 첫 마디가 그의 인생을 어긋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이제 대학 갈 때가 되었으니 이제 공부에만 전념하는 것이 어떻겠니?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고3이 되어 갔는데 공부에 좀 전념했으면 좋겠다. 교회가 너무 머니까 당분간 본 교회가 아닌 가까운 교회에 나가고 고등부에는 그만 나가라. 그러면서 소위 유명하다는 강남의 고등학교로 전학을 시켜버립니다. 부모는 100억대의 재산가였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가까운 교회에 아침 7시 어른 예배에만 참석하게 됩니다. 박한상 군은 집 앞에 교회 7시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서서히 예배를 빠지게 됩니다. 예배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예배의 삶이 무너지니까 다시 술, 담배를 하게 되었고 방황하게 됩니다. 시험을 봤지만 4년제 대학에 떨어졌고 부모는 화가 나서 이 아들을 유학을 보내버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 어디를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유학을 보냈더니 공부는 안 하고 매일 도박하고 엄청난 카드빚을 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그는 마약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부모는 너는 정말 가능성이 없다.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연락을 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악한 생각을 품고 너무나 충격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아버지 몰래 귀국해서 부모님을 칼로 찌르게 됐고 그것을 위장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부모는 죽고 박한상 군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그 많던 재산은 큰아버지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아버지는 돈이면 다 된다는 착각으로 자녀의 예배의 삶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잘 간직하고 더 깊은 예배의 삶으로 나아갔어야 했는데 그 길을 아버지가 막아버린 것이죠. 계속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갔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서 있었다면 그의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게 막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의 터널을 뚫고 기다리며 참을 수 있는 것,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우리에게 답을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만듭니다. 방주 뚜껑을 열고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그의 행동은 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40일 동안 칠흑같이 어두운 그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방주 뚜껑을 열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은 그의 삶이 예배의 삶이었고, 방주 안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아닐까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은 6일 동안 일에 치여 하루를 쉬는 날이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 하루는 좀 쉬자, 단순히 안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주일은 예배를 통해 새 힘을 공급받음으로 6일을 사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주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일주일의 끝자락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6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일주일의 끝이 아니라 바로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후에 그들을 광야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레위기에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예배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나와 국가의 관계를 새로 정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내 삶이 무너지는 것이고, 나와 상대방, 이웃 간의 관계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예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과 진리 안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시간 드려지는 이 시간만이 예배다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한 주간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묻지 않았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교회만 오면 되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돈을 어떻게 버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헌금만 내면 됐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왔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이 제사를 받은 걸까요?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니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도전해 주느냐?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벨과 그 제물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은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인의 삶을 받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의 행동을, 그의 세상 속에서의 모습을, 믿음 없는 모습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의 삶을 먼저 받지 않으시고 그의 제물 또한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한 시간도 예배지만 일주일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 흩어질 때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들이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에게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9장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은 노아의 가족에게,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의 메시지를 다시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고통을 희망으로 바꾼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 식구들에게 하나의 징표를 주십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달아놓으십니다. 그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의 약속이지만 이 무지개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그 인생 가운데 내가 영원히 함께하겠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무지개를 이렇게 설명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무지개는 하늘 위에서 보면 완전한 둥근 원이라고 합니다. 하늘 위에서 보면 둥근 원입니다. 그러나 땅에서 보면 반원이죠. 그래서 무지개는 하나님과 인간이 반반씩 나누어 낀 사랑의 반지라고 어떤 분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반반씩 나누어 낀 반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이 무지개처럼 우리에게 사랑의 반지를 끼우시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 옆에 사람 얼굴을 보면서 그것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그리고 익숙해 있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이 예배가 끝나고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는 예배자의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인생은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인생은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인생은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이라 할지라도 기다리며 인내하며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고 방주는 물 위에 떠오르고 375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식구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힘,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힘, 바로 예배입니다. 방주 뚜껑을 열고 나와 가장 먼저 했던 행동,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의 모습. 방주 안에서의 삶은 성경이 침묵하고 있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인생은 예배하는 인생이었고 예배자의 삶을 살았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원하십시오. 이곳에서 또한 저 세상에서, 이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 저 세상 속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박한상 군처럼 예배를 잃어버리니까, 예배를 놓쳐버리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함으로 끝나버립니까?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까?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예배가 없다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서고 자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던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두려운 가운데 둥실둥실 떠있는 노아의 방주, 언제 어디서 멈출 줄 모르는 기약 없는 항해를 하고 있는 이 노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 아래에서 얼마나 무서웠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과 무서움도 잠시 정말로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그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올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예배에 있었습니다. 방주 뚜껑을 열고 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했던 행위가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노아의 그 식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는 기다리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예배는 절망 속에서도 그 절망의 터널을 지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인생은 살아납니다. 예배하는 인생은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예배하는 인생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 엘리야가 다시 한번 무너진 그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했던 엘리야,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다른 곳곳마다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렸던 그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예배가 무너진다면 우리의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의 제단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의 제단을 쌓는 자녀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박한상 군처럼 참으로 아버지 끔찍한 우리의 아버지 결말이 우리에게도 찾아올음을 두려움으로 경고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배가 무너진다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랬습니다. 홍해를 건너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졌기에 그들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었고,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아버지 애국을 돌아봤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하심을 강하게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인생은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인생의 끝은 절망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나고 앞으로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둥둥 떠 있으면서 언제 멈추고 언제 나갈지 모르는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노아의 식구들. 그러나 그 시간을 두려움과 공포로만 보낸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희망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예배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꿈이 있는 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가 예배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예배할 때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현실 속에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예배하는 백성은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앞으로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또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다음 주에 또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